오늘은 13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죠. 아버지의 믿음이 커요. 여기 삼손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이 크다. 사실은 아내도 큰데 그냥 아내는 별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중심이 마노아일 거예요. 근데 이제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미 20절에 마노아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번제단에서 어제 제가 설교를 했지만 번제단에서 염소를 올렸는데 그 돌 위에서 그냥 쫙 이렇게 불이 올라오면서 불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죠. 솟구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마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2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의미 있게 삼손의 이야기에서 여기에 나온 하나님을 이 저자가 성경을 쓴 저자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의미 있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마지막에 삼손이죠. 한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노아가 아주 깨닫는 것이죠.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구나. 이제 그러면서 20절에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것은 구약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왜? 심판대 앞에서 볼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 만났다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것들은 아예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만날 수가 없고 느껴지지도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봤다, 또 내가 예수님 봤다, 그럼 어떤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인 거죠. 죽어있는 상태. 당연한 거죠. 이것도 비슷해요. 구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주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그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어때요?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공로를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죄 없다는 상태가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계속 하지만 우리가 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제 어때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이제 계속 보면은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아들을 키워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어떻게 하라. 그의 나실인을 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는 걸 우리한테 뭐하러 보여주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으면 우리한테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면 당신과 내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 그래서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본즉 죽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본즉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인이 어때요? 합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일을 풀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순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문장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도 성경 해석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아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니까 우리는 안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담대하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법은 합리적 추론 가능합니다. 모든 법은 합리적 추론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흙이 있는 그 뭡니까 다리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다리가 약해가지고 소가 지나가면 소가 달구지 끌고 지나가면 흙이 무너져요. 다리가 무너져. 그래서 앞에다가 소를 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간판을 달아놨어요. 안내판을. 그랬더니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법관이 왜 끌고 가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끌고 가냐? 소라고 적어놨잖아요. 소. 언제 말이라고 적었습니까? 그럼 판사가 뭐라 할까요? 아유 바보야. 징역 5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소는 뭡니까? 추론해서 묵직한 동물 아니에요. 묵직한 것들. 모든 법은 이렇게 추론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그 법의 딱 문건에 맞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추론 가능한 것은 성경 해석에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추론 가능하지 않으면 현대 적용할 것이 거의 없어져요. 현대 적용할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삼손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쉐메쉬입니다. 쉐메쉬를 우리 음역으로 삼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쉐메쉬. 이 쉐메쉬의 뜻은 뭐냐면 태양 또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빛이다. 이스라엘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누구를 연상시키고 있죠?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 삼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라는 과정에서 복을 주셔서 사무엘처럼 준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태어나는 과정, 즉 택함받고 그 다음에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복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복을 받고 태어나서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이 삼손은 그 다음에 또 이방 여인과 또 간음하고 이런 모습은 꼭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듯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그 광야 여정길에서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때에 따라서 보호하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키워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녀석이 성장했다고 뭐합니까?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죄를 짓고 이게 삼손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보면 알겠지만 이 삼손이 기획된 인물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축소판. 예를 들어서 그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호세아에 보면은 호세아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아내. 근데 이 호세아의 아내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실존 인물 같은가요? 저는 실존 인물을 하기는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남편이 있는데 버젓이 바람을 피우고 버젓이 또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여인을 보면은, 야, 이런 여인이 진짜 있을까라고, 또 이런 여인을 진짜 호세아가 이렇게 계속 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여인이 아주 이스라엘의 사람을 대변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호세아에 나오는 여자의 그 어떤 그 특징이에요. 그것처럼 이 삼손도 이스라엘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을 삼손이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25절에 소라와 에스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이 그 단지파의 진, 단의 진 이런 뜻이에요. 단의 진, 단지파의 가장 중요한 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네단에서 이 사실은 그 삼손이 본격적인 가장 큰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하게 되면요, 삼손 이야기는 크게 세 단계로 이렇게 써 있는데, 첫 번째는 13장 1절에서 24절까지 삼손의 소명과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에서 이렇게 출생과 소명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삼손뿐이에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했고 그에게 소명을 주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 다음에 13장 25절 마지막 절부터 그 다음에 15장 20절까지는 딥나와 여인 관계를 해요. 딥나와 연인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16장 전체는 딥나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드릴라와 또 이제 연인 관계. 그러니까 삼손은 뭡니까? 연애한 것이 연애 소설이 주예요, 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태어날 때 엄청난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엄청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하고원들 하는 것이 뭐예요? 연애만 하는 거예요, 연애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어떤 민족입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의 제사장의 국가인데 허구한 날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하고 연애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결론은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했잖아요. 그죠? 택하고 삼손에게 소명을 준 것은 뭐냐 그러면, 너는 네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몸뚱아리인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몸뚱아리.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몸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이방 신들이나 섬기고 앉아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오기 전까지, 이전까지,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아스다로 섬겼죠. 아람 신들을 섬겼죠. 그 시돈과 암몬 신들을 섬겼죠. 이런 엄청난 우상들을 다 섬겨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빼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섬겼던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그것도 누구를 칩니까? 단지파를 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직접 손해를 가는 거예요? 삼손에게 손해를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볼 때는 삼손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단지파가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삼손에게 기드온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가 될 텐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라는 내용도 기드온에 나왔던 내용이 삼손의 내용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300이라는 숫자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기드온과 닮아 있고 또 여인 야엘 4장 사사기 4장 가볼까요?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21절에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죠? 야엘 이 야엘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시스라를 죽였어요. 봐봐요. 장막 말뚝을 취하고 그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여인 야엘처럼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처럼 그 야엘이 시스라에게 뭘로 죽였으며 말뚝으로 죽였지. 말뚝으로 그 관자놀이를 뚫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처럼 말뚝이 삼손의 머리에 감깁니다. 나중에. 그 드릴라가 물어보는 거죠. 너 저기 뭐냐 힘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머리를 잘라라. 이거 마지막 말하기 전에 이걸 머리를 직조같이 짜가지고 이 말뚝으로 묶어놓으면은 말뚝으로 박아서 땅에 박아놓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시스라가 그 장군 시스라가 죽을 때 모습처럼 비슷하게 삼손도 말뚝이 자기 머리카락을 땅에다 박고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야엘을 닮아있죠. 아까 처음에 기드온도 닮았고 야엘도 닮았고 그 다음에 드보라라는 그 선지자도 사사도 닮았어요. 드보라 사사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드보라의 뜻이 꿀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삼손이 그 시체에서 있는 꿀을 먹죠. 꿀을 먹는다. 자, 그리고 삼갈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이상한 무기, 삼갈은 뭘로 때려 죽였냐면 삼갈은 나무 작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열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은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비하한 이야기에 삼갈이라는 자가 작대기로 패 죽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물건으로 어때요?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 칼을 들고 있는데 작대기 하나 가지고 수십 명을 때려 죽였다. 삼갈이. 그러니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죠. 그러면은 삼갈처럼 또 블레셋 사람을 아주 그 의미 없는 무기로 죽인 게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은 뭘로 죽였습니까? 나귀의 뼈다구.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개 뼈다구로 때려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삼갈이나 삼손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갈은 작대기로 때려 죽였다. 삼손은 나귀 뼈다구로 때려 죽였다.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개 뼈다구로 때려 죽였다라고 아주 이렇게 비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니엘처럼 사사의 아내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드온과 같은 것도 겹쳐 있고, 그 다음에 여인 야엘처럼 헤벨의 아들 야엘처럼 말뚝이 등장하고, 드보라처럼 꿀벌이 등장하고, 삼갈처럼 볼품없는 막대기와 작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온니엘처럼 아내가 중요시 여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 어때요? 이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진짜 인물인가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그 다음에 사사 전체를 그대로 대변해서 삼손이라는 자가 자기 몸에서 모든 것을 실천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아로 딱 등장을 시킨 겁니다. 딱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자를 여인의 뱃속에서 다시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창조한 겁니다. 창조.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장렬하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죽고 나서도 아무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한나의 뱃속에서 아이를 만들어서 사무엘을 만들어가지고 또 사무엘로 이스라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한둘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할 만큼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있을 건데 또 없다고 해도 놀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자들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찾다가 어떻습니까? 에라이, 새로 만들어야겠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구원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게 바로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이런 슬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역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제는 이 신학교도 이제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한테 가끔 물어봐요. 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마다 자기가 전달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막 전달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달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저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끔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떠냐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같이 가르친 자가 있냐 물어봐요. 나같이 가르친 자냐. 나랑 비슷한 자가 있냐. 비슷한 자가 없대. 비슷한 적 없어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 혼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없죠. 야, 정말 저는 그래서 소망을 버렸어요. 그래도 각 신학교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분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미국이나 영국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 마음 졸여가면서 돈 써가면서 시간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공부했겠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식의 가르침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서 밑에서 자라난 신학생들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아마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무서운 현상이 되는구나. 이 사사기서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국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국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여서 그 해석하는 대로 살지도 않아요 또. 그러나 스스로 해석을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잖아요 다들.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이나 선택할 때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신앙은 일종의 신앙일 뿐이지 나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개입을 하는 게 극히 드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망측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망측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망측한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올무에 쌓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 것이며 누구를 재창조하여 태어나게 하여서 이 나라의 기독교를 여러분 변화시킬까요? 성경은요, 이 세상 관심도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경은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오직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저기 로마 사람들이나 저기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교를 했나요? 얼마나 설교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그랬고, 독사의 잔식이라고, 회칠하는 무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이방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다. 이게 누굽니까? 영적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얘기잖아요. 이방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달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어른대로 산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사사기서를 마무리하고 말아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깨달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깨달음이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성경 좀 읽고 이런 거 깨달았다 인생 살아갈 때 내가 깨달음 받으러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고 어떤 그런 흔적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삼손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벌써 삼손은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14장 1절을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 삼손은 육적인 눈이 띄어 있어요. 그렇죠? 육적인 눈이. 왜? 주로 이방 여자가 예쁘잖아요. 맞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보다는 저기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더 이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뭡니까?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한테 눈을 돌려가지고 아주 세련된 여자를, 시골 총각이 서울에 있는 세련된 여자를 보면은 그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듯이 그냥 이 삼손도 어때요? 아주 블레셋 여인을 보고 세련된 여인을 보고 그 눈에는 뭡니까? 믿음이니 이스라엘 백성이니 선민이니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쁜 대로 자기 욕망이 가는 대로 그런 아주 산유의 인생을 이제 삼손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